정말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우리 이주태 장로님의 간증은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우리 모두가 정말 새겨야 될 귀한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장로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먼 친척들이거든요. 예, 저의 친척들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박찬호, 박세리, 그리고 박지성, 저의 먼 친척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쓰리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박씨들입니다. 박씨가 대단합니다. 또요, 뭐가 있을까요? 네, 운동선수죠.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의 반열에 오른 3명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죠. 근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세계적인 스포츠 탑 클래스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들은 무엇에 충실했다고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이고 또 그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탑 클래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손흥민이 그의 축구 실력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줬고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아버지가 트레이닝을 시켜줬습니다. 경기에 나가서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해라. 기본이 탄탄하면 필드에서 빛을 본다라고 하는 원리를 그가 새겼던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있을까요? 신앙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까 이주태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더니 무엇도 어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위의 3계명과 아래 계명들까지도 소홀히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저는 복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본입니다. 저는 이주태 장로님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주태 장로님 성공하시라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정말 성공하실 것입니다. 예. 장로님께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온 손님들 모시고 좀 막국수 먹으러 가도 되냐고 이제 예약을 잡으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왜 그러시죠? 갑자기 했더니 제가 이제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록 막국수를 못 먹게 돼서 아쉬웠지만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저녁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녁에도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식일을 완전히 온전히 드리고 푹 쉬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변화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을 내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장로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넷째 계명을 강조하는 이 4월에 한번 오시도록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무엇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에다가 복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거룩을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시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국한해서 복과 거룩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넣어주셨다고요? 시간 자체 속에다가 그 복과 거룩을 아예 처음부터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어떤 날과 대체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과 대신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신이 나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제가 어버이날이 딱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안식일 날 전체 외박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만 그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어버이날인데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기숙사에 몰래 남아서 놀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참다 기다리다 오지 않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성원아, 내가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이날만큼은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순간 뜨끔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었구나. 제가 아버지께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안식일 오후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다 취소시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또 귀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영적으로 어버이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때때로 안식일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이날만큼은 와야 되지 않겠냐?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오늘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마치 제가 어버이날 아버지께 가지 않고 아버지를 등지고 친구들에게 간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등지고 더 좋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식일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인정하는 날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됨을 인식하시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이 기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의 날짜까지도 바꿔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숨처럼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자고요? 목숨처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태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결단처럼 이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책에서 전설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 신앙을 보여주셨죠. 이게 강원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믿음. 제가 정말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강원도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안식의 그 가치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일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안식일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힘써 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충실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치이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고립증이 찾아와서 약물 치료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상담 한 몇 번 했는데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더 이상 중단시키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 상담사가 어느 날 우연히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상담을 했던 그 회사원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와는 달리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나라고 봤더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때 상담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 우울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대요. 근데 자기 집 옆에 목공소가 있었는데 그 목공소에서 버렸던 짜투리들 있잖아요. 나무 조각들을 한 무더기로 쌓아놓은 데가 있었대요. 거기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이 나무를 만지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때부터 목공 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목공 배우는 일을 망치로 칼로 톱으로 켜면서 가구를 만들고 농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거기서 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즉 이 일은 정말 내가 가슴 뛰는 일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쉼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회사원도 약물 치료도 안 됐고 또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데 무엇하니까 됐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힘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얼굴빛이 달라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쉰다고 해서 쉼이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쉬면 쉴수록 고립되고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쉬기를 원한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열심히 힘써 일하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겠죠. 이왕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 그 일을 힘써 일하게 될 때 거기서 이미 힐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안흥 성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흥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이 일이라면 가슴이 뛸 만큼 너무나 희열을 느낄 만큼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농사일이 됐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힘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을 주저하는데
어떤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대요. 그러나 포기하여서 생긴 그 후에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해도 좋으니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하나님은 성공의 재료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홍정욱이라고 하는 CEO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최선을 다하면 염려가 사라진대요.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염려가 생긴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100%를 다하게 되면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란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장소가 성공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쉼.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요즘 이 영상이 짧고 단순하지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손흥민 아버지의 영상인데 그가 경기에서 진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단순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붙잡고 있는 그 일을 하실 때 자신감 있게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부딪혀보고 뛰어들어 보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무엇해졌다고요? 이루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실 때도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룬 다음에 쉬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날이 무엇하니?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계속 마친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하셨다고요?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느니라.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일하고 거기서 이미 쉼과 평안과 기적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던 모든 일을 그치란 얘기죠. 멈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 마음.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막 펑펑 울더래요. 아, 내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면 이렇게 펑펑 울까.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이 집사님의 반응은 당연히 예상한 거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두고 온 염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딱 그 염소 새끼랑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두고 온 지금 굶어서 쩔쩔매고 있는 염소가 떠오르니까 막 이게 막 갑자기 울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 내 일이나 어떤 내 삶의 문제나 집에 두고 온 소나 염소나 어떤 사업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진다면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뭐 하란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 또 무엇에 대한 집착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노동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제 얼굴이 두고 온 염소 새끼처럼 보입니까 혹시?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닌데 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원숭이가 한 because 마리 he knows 보이죠?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자, 여기 Next, he 무더기에다가 puts some 구멍을 wild 내고 melon 여기 seeds into the 안에다가 hole 아몬드와 and 같은 works them in 열매를 so that they drop 집어넣습니다.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이 원숭이가 이걸 knowing the 보고 baboon is 궁금해할까요? 안 burning with 궁금해할까요? curiosity. 엄청 궁금해한 겁니다. 이게 뭐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원숭이가 이제 갑니다.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자, know what's 원숭이가 in 어떻게 하는지 there. 보세요, 이제.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열매를 big to 잡았습니다.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자, 산채로 그냥 잡아버렸죠? But 집사님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어떻게 저렇게 밀어날 수 있을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혹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꽉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욕심, 집착. 그래서 자꾸 일 중독으로 만들어서 일에 빠지게 만들고, 명예에 집착하게 만들고,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고, 돈 냄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냄새 향기롭죠? 돈 냄새 맡으면 우리가 또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여잡고 이것을 놓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처럼 산채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내가 내 삶을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를 사냥해 버립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켰을 때, 그때서야 놉니다. 아까 원숭이 봤죠? 언제 났습니까? 목에 이제 걸리니까 그때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언제 놓냐면 깨지고 무너지고 다 죽게 되면 그때 놓는 것 같습니다. 벌써 늦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를 다 무엇하라고요? 맡기시라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이게 염려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내려놔라.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여기 말씀대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사단에게, 우는 사자에게 잡혀 있는지 풀려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사단에게, 사자에게 잡힌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젠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굴 표정 보면서 좀 내려놓으세요. 얘기해 주시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려놓읍시다.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안식일만큼이라도. 산상본 1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에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 네,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욕심. 결국 자아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염려이고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편안해집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죽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다 내려놓고. 그죠? 쥐고 있던가요? 내려놓잖아요. 펼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서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나에게 문제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자꾸 내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꾸 그것을 집착하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수 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내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단은 더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더 붙잡게 만들고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놔라. 죄책감도 내려놔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염려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는 그 죄도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는요, 아주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시교차 상액이라고 있습니다. 시교차 상액.
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뇌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밥 먹을 때가 되면 먹을 때 맛있게 하는 호르몬을 내고요. 잘 때가 되면 자는 호르몬을 내주고요. 일할 때가 되면 일할 수 있는 호르몬을 내라고 명령해 주는 기능을 하는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뇌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시계라고 말합니다. 시계.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잘 때 자게 만들고 먹을 때 먹게 만들고. 그런데 이 시교차 상액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게 하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햇빛.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게 되면 그 햇빛을 통해 시신경을 통해서 이게 에너지가 이 시교차 상액을 정상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표대로 삶의 주기를 순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이 시교차 상액을 움직여서 안식일이 되면 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인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움직이는 영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치료봉사 247페이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이요?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바로 아까 시교차 상행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시간표를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뭐해지고요?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햇빛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잘 보내고 진짜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치는 나에게 주시는 그 빛을 내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입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깊숙이 들어가셔야만 역사하는 그 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장소는 예수님만, 예수님의 햇빛, 그 십자가의 빛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 아침에, 이 오전에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 이름 샤바트 채플입니다. 샤바트 채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샤바트 채플. 근데 이 샤바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쉬는 장소가 샤바트 채플이에요. 그런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슈부트. 이게 샤바트가 된 겁니다.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아멘. 그리고 보트는 어떤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면 샤바트는 뭐예요? 샤바트. 언약으로 돌아간다.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그러면 샤바트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간다.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누구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돌이키는 날이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안식일에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분의 품에 안겨야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일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요 직접 끌고 가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통해서 매면 가벼울까요?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멍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평안을 메라. 그걸 메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똑같은 삶의 짐을 짊어져 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죽어라고 스트레스 받으며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의 짐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제는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겠다. 너에게 꼭 맞는 멍에가 있다. 이거를 짊어지고 편안하게 걸어가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아.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의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